좋은 그런 비가 오늘 계속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주님의 찬미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왕석 마테오입니다. 저는 성내동 성당, 그러니까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정도. 네, 그렇게 와서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여기 근처에서 저녁 식사하고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소피아 회장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오늘 오면서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깐 강의하기 전에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나날들을 선행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지혜를 실어주소서. 마음의 폭풍우를 만날 때, 혼란이 내 영혼을 삼키려 할 때, 폭풍우와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 전에 성령 기도에 우리 소피아 회장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두고 매일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혹시라도 좀 활짝 핀 벚꽃과 라일락 같은 그런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전부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모처럼만의 이쪽 월미도 해안성당에 오는 그 마음이 아주 싱그럽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 할까 이렇게 많이 설레었습니다. 성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기 전에 회장님께서 치유기도와 안수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기도와 안수를 하려면 사실은 강의를 좀 줄이고 또 동영상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강의와 동영상과 그다음에 치유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기다려지지요. 건강한 삶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앓아눕는다든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암으로 판정이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빨리 다시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받는 아픈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으로 치유 중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치유 중에 있는 분들과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주님의 성혈로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위를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불러 먹이를 같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서 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숨기기 급한데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대답한 것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자식을 이기겠다는 욕심이 있을 수 없으며 순수한 관심으로 늘 자식을 바라보지요. 관심이란 아시겠지만 볼관자, 마음심자, 바로 자식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5에서 3을 빼면 얼마지요? 저기 어르신 얼마지요? 2.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4. 예. 왜 문제를 냈느냐면요. 5에서 3 빼면 2고 2 더하기 2는 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는 아무리 자식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3, 자식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3번을 생각하면 2,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랬죠. 이해를 하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면 4.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보다 몇 배 크지 않을까 묵상을 하였고 그런 사랑으로 저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일이 있을 수 없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통 속에서 제가 만난 하느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가 먹어서 잘 들을 수 없었던 저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죽음에서 저를 건져내어 정상인과 같이 진과 같이 다시 살려주셨고 보잘것없는 저희 신앙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저는 충남 해미성지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미성지 다 가보셨나요? 네. 모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구교 집안이라 어려서 세례를 받았고 또 8남매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5대조, 4대조 할아버지는 병인박해 무렵에 해미성지 근처에서 붙잡혀서 무명 순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8남매가 살아가기에 급급한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느 대학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든 시험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본 곳이 바로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낙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재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집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울까 영등포 공장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약한 몸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물어서 찾은 곳이 바로 절두산 성당입니다. 성당 밖으로 나와서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님의 동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제 지나간 삶들이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보였습니다. 2번씩이나 낙방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제가 갈 만한 곳도 받아줄 수 있는 곳도 하나 없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서 순간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고 성당문을 빠져나와서 제2 한강교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강물 속에 빠져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삶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이라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한강 한가운데는 얼음이 얼지 않았겠지. 그래, 그냥 빠지면 죽자. 얼마쯤 걸어서 한강의 중간쯤 갔을 때 얼음 위로 종이 상자 하나가 뾰족히 튀어나와 있어서 무심코 발로 축 찼습니다. 박스가 찢어지면서 무엇인가 떼구르로 굴러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박스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몇 개를 주워들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강변에 철조망이 있고 헌병이 보초를 섰습니다. 초소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제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절두산 성당 마당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헌병대에서 와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태계로 상가에 있는 수도경비 사령부였습니다. 혹시 제가 뭐가 잘못돼서 수도경비 사령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은 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경비 사령부에 들어갔는데 별 하나 다른, 그때 처음 봤습니다.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 하나인 수도경비 사령관이 직접 나오셔서 저를 보고 신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5,000원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청계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저와 같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든 친구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요, 안암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5,000원으로 입학원서를 샀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기에 합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2번 떨어졌던 그런 아쉬움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인도의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시는데 여자 교우 한 분이 수녀님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말을 들은 데레사 수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매한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어요. 내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와 같이 한 달만 일하고 난 후에 그때 자살을 해도 좋아요. 이 여자 교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데레사 수녀님을 따라서 인도 캘커타로 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랜 기아와 질병으로 까맣게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들을 붙들고 부지런히 간호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도 살만한 보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호는 자살의 유혹을 극복하고 데레사 수녀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나 사랑을 잃었을 때나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도 행복하다면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같이 나왔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화공약품을 무거운 짐자전거에 실어서 배달해 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바보 같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어머니에게만 합격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등록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얼마가 지난 뒤 내일 등록 마감일입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입학금 12만 8천 원입니다. 어떻게 구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때 소 한 마리 값이 10만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 돈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올라가서 내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고 2학기 등록금도 벌어서 네가 다닐 수 있으면 입학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라.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돈입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대학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입학 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자살하려고 했던 절두산 성당 근처입니다. 주일날 미사 참례를 하고 성당문을 나오는데 수녀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학 배지를 여기다 달고 다녔는데요. 그 배지를 보시고 아마 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 어려운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녀님과 주임신부님께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학생들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모이는 돈으로 사글세를 내고 학비를 먹으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기선 신부님의 잔잔한 미소와 힘이 있는 강론 말씀이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영적 양식이 되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꺼진 연탄불을 살리고 솥에 쌀을 씻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생들 과외를 시작합니다. 빨리 끝내고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고1 학생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학생들을 또 해야 될까요? 저는 학생 하나라도 더 모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공부가 끝나면 또 누가 기다려요? 제일 힘이 든 고3 학생들이 옵니다. 고3 학생들은 수학 1, 2 정석을 같이 풀어요. 풀다 보면 어느새 밤 12시가 됩니다. 학생들이 모두 간 다음에 제 몸이 어떨까요? 여기저기 쑤시고 피곤이 겹쳐서 잠깐만 방바닥에 눕다가 일어날까 하고 방바닥에 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잠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한숨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이제 새벽을 맞습니다. 새벽이 돼서 제일 배가 고파요. 일어나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앉혀놨던 솥을 봅니다. 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서 검둥이가 됐습니다. 연탄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잠깐 누워있는 사이 갈아주지 못해가지고 연탄불은 꺼지고 방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큰 힘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오르시면서 3번이나 넘어져 십자가에 짓눌리신 채 신음하시는 모습, 매를 맞으면서 다시 또 어렵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었던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그래 살자 살아보자. 절박한 고통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히고 말 테니 퍼석퍼석하고 초연한 삶일지라도 혹독하게 견디고 이겨내면 추억이 되어 버릴 테니 눈물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웃음이 있기에 견딜만한 세상이 아닌가, 사람이 사는데 어찌 순탄하기만 바라겠는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해도 먹고 자고 걷고 살아 숨쉬는 삶에 흠 하나 없이 사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눈물이 웃음되고 절망이 추억되어 그리워질 날이 올 테니 좌절의 눈물을 닦고 견디면서 그래 살자 살아보자. 2학년을 마치고 몸이 좋지 않아서 잠깐 시골집에 머물러서 요양을 합니다. 모아놓았던 등록금을 모두 시골의 어려운 삶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8남매가 살아가기에 급급한 형편에 저만 잘 되기 위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3번을 시도하였지만 근소한 점수 차이로 3번 모두 낙방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대리 진급을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어 여러 곳에 응시를 하였지만 학력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들어간 곳이 방송대 행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입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낙방한 서울교대 대신 고려대학 배지를 왜 달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과외를 해서 제가 살아갈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연고대 학생이 아니면 과외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2 한강교 밑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싶었기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의 무역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하느님 품으로 가십니다. 싸늘한 아버지의 죽음을 앰뷸런스에서 받아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시골 고향집으로 모셨을 때 저희 8남매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셔서 빨리 하느님께 가셨는지 얼마나 목이 메이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의 전각과 집은 아버지 병원비로 모두 팔아서 썼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가 사는 서울의 작은 집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올라온 동생들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저의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일 미사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시기 시작하였고 점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혹시 불을 끄지 않고 주무시나 살금살금 다가가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듯 저는 그 자리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동안 보지 않고 책장 속에 숨겨놓았던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요한묵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의 저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미지근하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뜨거운 삶으로 바꾸어야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조그만 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5, 6년 동안 튼실하게 성장해서 한 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중국에도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느님과는 차츰차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바로 IMF가 왔고 거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더니 무려 30건 이상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힘이 들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빼돌리고 도망간 뒤에 소식을 듣는 경우 그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송채 조배실 뿐이었습니다. 감실 안에 모셔놓은 주님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망간 업체 사장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따져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췌장과 간에 이상이 와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토했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줄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4학년 아들, 6학년 예쁜 딸, 그리고 우리 아내 세실리아가
각각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보,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빨리 건강해세요. 고려대학교 원서를 사서 시험을 보게 했던 친구가 와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서 빨리 일어서라고 통장과 도장을 모두 주고 갔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갚지 않아도 좋다고 빨리 회사를 다시 이어서라고 그러고서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의 격려로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가 저에게 왔습니다. 겨우 상가 문상을 하기 위해서 멀리 경북 예천으로 떠났습니다. 밤늦게 도착해서 연도를 드리고 바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치아 휴게소를 지나서 달리던 차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니 그대로 난간을 받고 20m 낭떠러지로 굴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는 너무 편안해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려 하였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 8명 중에 5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살아있는 3사람도 한 분은 바로 다리를 절단했고 원장 수녀님은 중태라서 2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면서 아내가 제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을 때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인지 모르는 대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저의 머리와 팔과 발을 마구 내리치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목으로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모진매를 맞으시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셨을까? 그런 묵상을 하고 났을 때 진통제와 무통제로도 잘 듣지 않는 이 고통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정도가 되어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환자는 1, 2년 안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네.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걷기는 힘들겠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내 옆에 있어 왔단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도 너희 짐을 지고 항상 너희 뒤를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을 때 저 혼자의 힘으로 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한 술 한 술 밥을 떨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서 빨리 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른손 이쪽이 위에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관절이 들어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이렇게 이걸 받쳐주어도 이 정도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숟가락 정도 집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월드컵 축구 승리의 함성이 온 거리를 휩쓸고 다녔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기에 창밖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싱그러운 바람과 꽃의 향기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창밖으로 보일 듯 말 듯한 파란 나뭇잎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저를 안아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실 앞까지 밀고 가는 아내가 웃는 얼굴로 수술실에 밀어넣으며 하는 말이 밖에서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 힘내세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수술 중이라는 팻말의 글씨만 보고 어느 때는 24시간도 더 걸리는 동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아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고가 나고 저는 6년 동안 15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번의 큰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도 수술 받은 사람 같지 않지요? 수술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체부자요 4급 장애자입니다. 제가 장애자처럼 보이시나요? 테니스를 잘 쳤었는데 테니스를 칠 수도 없게 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합정동 절두산 성당 근처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주말이면 사이클을 타고 이쪽 월미도 쪽으로도 왔었고 강화도로도 갔었습니다. 여기 한 30년 만에 여기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고요. 왼쪽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형님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반의 성지 순례를 가서 겨드랑이에 끼고 갔던 목발을 놓고 오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루르드 샘물, 성지 샘물로 저희 영혼과 상처투성이의 육신을 새롭게 치유하고 올 수 있는 은총도 주셨습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 나이 몇 살 정도 보이시나요? 제 나이 지금 21살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사는 삶이기에 저는 지금 21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가까이 기꺼이 이 한 목숨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의 이제 교통사고와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결혼하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상처 치유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많은 고통으로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지요. 몸이 아파서 아픈 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옆 공동체에서 또 이웃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적인 그런 아픈 고통도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 성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말기암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청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고도 남을 만한 기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정릉에 선한 목자 수녀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라고 원장 수녀님께 긴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한 주일 그렇게 40여 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녀님께서 저의 편지를 받고 읽어 내려가시면서 수녀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 계시는 수녀님께 제 편지를 공개하시고 어렵고 힘든 고통에 처한 저를 위해서 지향을 두고 함께 40여일째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편지를 제대 위 감시 옆에 놓아두고 매일 미사 때마다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서운했던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니, 제 편지를 놓고 하루 이틀도 아닌 40여일째 기도를 드리고 계시단 말인가? 주님께서 수녀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서 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고 제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혹시 귀가 아프거나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왼쪽 귀를 3번 수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해서 청력을 40% 잃었고요. 마지막 3번째 수술 후에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왼쪽 귀는 지금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하셨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몸 안의 가시가 있지요? 그 몸 안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쪽 귀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귀가 안 들리는 농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 이해할 수 있는 묵상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테오,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큰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아픈 곳이 있으신지요? 혹시 아프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주님께 치유받고 싶으시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픈 곳을 두 손으로 안아주실래요? 그리고 같이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세대명을 부르시면서 세대명을 불러보세요. 네. 그리고 따라하세요. 괜찮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거야. 그렇지? 네. 특별히 성체를 받아 모신 뒤에
성체를 받아 모신 손을 아픈 곳에 올려놓으시고 지금과 같이 자주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부터 오른쪽 귀는 지금 잘 들리잖아요. 오른쪽 귀가 또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쪽 귀는 이미 안 들리고 잘 들리는 귀마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 아내 세실야가 바로 옆에서 하는 말도 왜 그렇게 작게 들리는지 2번, 3번 되물었어요. 강론하시는 신부님의 말씀조차도 신경을 바짝 써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제 양쪽 다 안 들리면 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전에 예쁜 딸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보청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장성한 딸이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얼마간 마련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안 받으면 그렇게 모은 정성을 제가 그냥 묵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은행으로 가서 우리 예쁜 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그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지금 오른쪽 귀에 잘 들리던 귀마저 안 들리는데 그때 주고 간 예쁜 딸의 그 보청기 값으로 보청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긋지긋한 수술을 또 해야 하나? 제가 15번을 수술하면서 병원에 얼마나 가기가 싫었으면 그럴까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저녁에 베개를 베고 누우면 귀에서 욱신욱신한 소리가 마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듯이 뛰었어요. 어느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싶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15단을 다 드려도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꼬박 새었으니까 어지럽고요. 눈이 아파요. 제가 지금 당뇨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 수치를 재보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2, 3일이 길다고 설사를 하였어요. 지난번에 좀 전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7kg가 빠졌다고 그랬죠. 제가 한 달 만에 지금 4kg 이상 빠졌어요. 며칠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러니 그런 소리가 들려왔고, 또 제 아내도 여보 병원에 좀 가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도 많이 병원을 다녀서 어지간하면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기 해안성당 기도회 회장님께서 오늘 몇 시까지 오면 좋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기로 하셨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병원에 가면 에파타 하고 저의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습니다. 제 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렸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감사해서 저녁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얼마나 또박또박 잘 들어오는지요. 그렇게 적게 들어오던 말씀이. 이를 통해서 제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병들어 간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당뇨를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번의 수술 중에 11번째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바로 전날 저희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결제하려고 모아놓았던 돈이 모두 없어졌어요.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제 가슴이 가위에 눌린 것 같이 답답하고 손톱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파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니까 또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 혈당 수치가 480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혈압과 똑같습니다. 90에서 110입니다. 그런데 제 혈당 수치가 480이 나온 겁니다. 옆에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세실리아가 힘없이 병원문을 나오는 얼굴을 보았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을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좋아져서 3주 만에 퇴원은 했지만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제가 직접 제 몸에 놓고 혈당 검사를 하루에 3번, 4번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좌절로 인해서 불면증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슐린량과 식사량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가끔 저혈당이 옵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빠집니다.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오면 갑자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제가 허둥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더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라고 이런 증상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살자, 열정을 잃지 말자, 힘과 용기를 갖자, 그리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저희 그런 약한 모습을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제 마음을 다잡으면 잡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더 깊게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불면증에, 우울증에, 피부 가려움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후유증들이 어떤 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항상 멍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는 정형외과 약이 얼마나 위장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여기저기 가려움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신경쇠약으로 하찮은 일에도 섭섭해서 화를 잘 내었습니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가시려나 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러가시기 전에 저 혼자 외딴 곳에 가서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만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손에서 내려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하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앞에 여기가 인천항이죠. 저 앞에 강화도 보이죠? 더 위쪽인가요? 여기보다? 강화도가? 강화도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강화도의 집에 가보니까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들판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하루의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왔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도 이제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절룩거리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청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제 내면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고통으로 힘들었던 저희 육체를 하느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은 아프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은총을 전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했던 아내의 말을 새삼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어만 주는 자체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린 한 달이 거의 다가올수록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하느님께 다시 살고 싶다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드리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조용하게 151번 성가를 부릅니다.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의 힘에는 한 마리 양을. 제가 노래는 못해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노래는 안 할게요.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이제 저희 상처받은 영혼과 저의 어렵고 힘든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렸고요. 그래서 가득 제 안에 주님을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들여마셨던 숨을 여러 곳에, 제가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픈 곳에 다 보내가지고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다시 이렇게 그 숨에 합쳐서 이렇게 내쉴 때 모두 후하고 이렇게 내뿜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것 모두를 입 밖으로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헛구역질이 나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오고 차츰 제 몸이 편안해져 갔습니다. 강화도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주님은 저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뇨로 지금 16년째 계속해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간혹 의심이 되는 다른 부위도 검진을 받습니다. 2년 전 검사에서 이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췌장 위에 부신 피질에 1.8cm 되는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 주변 갑상선, 임파선에도 포도송이 많은 것들이 무려 15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 포도송이 같은 그런 그 알갱이들 15개가 이렇게 제 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옵니다. 그리고 찬바람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이게 더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혹시 암덩어리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그 안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혹시 암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검사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픔 자체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견딜만 합니다. 근데 지금 2년,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명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성내동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첫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신 새 사제가 이제 이번에 23분이었는데요. 참석한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안수를 주신다 그러길래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제 지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도구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은총을 청했습니다. 기도 중에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여기 추디침으로 말하면 목 부분이 뾰족한 바늘로 쪼는 것 같은 아픔이 10여 초 동안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저녁에 목 주변을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신부님들 안수를 통해서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느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죠. 그렇죠? 그럼 어느 때는 들어주시지 않고 어느 때는 들어주실까?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냥 제 체험만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은 이따 시간을 보면서 수술 전에 우리 아내 세실리아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아까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한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수술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다리, 양쪽 다리 지금 다 철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팔도 그렇고요. 어깨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성한 사람처럼 보이냐고 물어봤는데요. 로보캅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 안에 다 로보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오른쪽 다리에도 뼈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끊어진 그 뼈들을 이어서 이렇게 철심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오른쪽 다리는 짧아졌어요. 얼마나? 2.5cm. 그래서 저는 매년 치유 피정에 참석하는데 마지막 치유 미사 때 안수를 해주시면서 신부님께서 다리가 짧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제대 앞으로 나가면서 순간 주님을 의심했어요. 왜요? 양쪽 다리에 철심이 들어있고 뼈도 다 없는데 어떻게 다리가 길어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길어지실 것 같아요? 안 길어지실 것 같죠? 근데 다른 참석자들, 저하고 같이 나왔던 5사람 다 길어졌어요.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부님과 봉사자와 참가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제 다리는 어때요?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였으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다음 해에 또 나갔어요. 나갈 때는 제 마음이 어땠어요? 반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 안 되면 말고. 뒤에 안 되면 말고를 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50대 50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2년 전에 3번째 피정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2번이나 나가서 안 길어졌으니 거기에 참석하는 그 피정자들이 제 얼굴을 다 알잖아요.
또 세 번째 안 되면 제 얼굴이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가기 전에 저는 평일 미사를 한 달 전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을 하면서 성체를 모시고, 아까 그렇지? 예, 그 기도할 때 성체를 모시고 나서 아픈 부위에 대고 기도를 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똑같이 저도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 다리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드렸어요.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배짜따라고 불리는 못에 몇 년 동안 앓는 환자가 있었죠? 38년 동안 앓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물이 출렁거릴 때 누군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핑계만 대고 38년 동안 물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요. 그런 그 38년 동안의 환자의 마음과 제 마음이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그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일인지 마음속 깊이 회개를 하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그 환자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하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시고 치유를 시켜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의 짧은 다리 하나 길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2번에 걸쳐 주님을 의심한 제 자신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의 성사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치유 피정에 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신고 다니던 장애인 구두, 뭔지 아시죠? 장애인 구두? 한쪽이 이렇게 2.5cm 높게 급을 만들어서 이렇게 짝짝이 구두를 신고 다녔었어요. 그 구두를 버리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길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길어졌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신부님이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을까요? 제가 수술을 했던 경희대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어요. 사진에 같아졌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정말로 길어졌구나. 그때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같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들을 용서하고 치유받을 때 풍요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동안 나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온 내 영혼을 깨끗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빛 속에 있던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과 빛 속에 머물게 되고 영적인 치유는 이렇게 제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미움을 이렇게 제거해 주어야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구마를 통한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을 위한 회복의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죄나 미움은 하느님의 은총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치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시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죄중에 있거나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느님의 구원과 치유가 그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죄와 미움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를 향해서 개방되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일으킨 병을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되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즉시 구마경을 통해서 쫓아버리면 됩니다. 흔히 구마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86세 되신 저희 장모님은 30대 콩팥 하나를 떼어내셨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하나 남은 콩팥에 신장암 말기로 암덩어리가 8cm 크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와 저희 가족은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약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으시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식사는 물론 못하시고 심할 때는 떼굴떼굴 그러실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고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장모님의 고통으로 가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는 나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식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세시리하고 같이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 기도를 드려도 좋은지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께서 흔쾌히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수로 집안 곳곳에 나쁜 세력들을 몰아내고 장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모님의 신장암으로 저희 가족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은 지금 당장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에게서 나가라. 주 예수님께로 가라. 그렇게 구마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것들, 미움,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말씀드린 구마경 방법 잘 모르시나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 번째는 아픈 곳, 미움이 있는 곳, 또 누굴 싫어하는 사람, 그런 대상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나가라. 그게 두 번째고요. 어디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주 예수에게로 가라. 그렇게 간단합니다. 3군데입니다. 그 대신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구마경 그냥 하면 될까요? 안 돼요. 확실하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구마경 하시기 전에 주무경이라도 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구마경을 하세요. 구마경을 할 때 그 미움의 세력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나쁜 영들이 내가 말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구마경을 해야지 나가지, 내가 믿음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데 그 걔들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병원에서 심하게 아플 때 드시라고 처방을 해준 진통제 지금 드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암이 더 커지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 그 8cm 그 중량도 크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치유 기도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치유 기도 전에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그럴까, 알아주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른 잘못된 삶을 꼭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고 치유받기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은가요? 고백성사를 꼭 보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어떤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수호천사와 하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청합니다. 은사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나 내가 정말로 잘못되고 내가 모든 것을 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를 바라고 치유 기도를 했을 때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뉘우친 다음에 치유 기도를 받으셔야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가 필요한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치유 기도 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쪽 오른손으로 제 가슴을 10년 넘게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기 인공관절이 들어서 이걸 뻗을 수도, 이 앞으로 당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체를 아까 보시고 아픈 부위에 대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쪽 어깨에 손을 대고 이 어깨가 이게 제대로 힘을 못 쓰더라도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제가 제 탓이오, 제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3번 가슴에 와서 닿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오른손이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에서 바로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년. 다리는 몇 년 만에요? 지금 제가 21살이라고 그랬죠? 다리 길어진 게 2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리가 몇 년 만에 길어진 거예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니면 제가 이 팔이 가슴을 치는데 옛날처럼 다시 못 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요청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염려되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력이 있죠. 가족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나한테도 혹시 아직은 안 왔는데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되는 병이 있어요. 그럼 그 염려되는 병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았을 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나요? 한 명뿐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팔짝팔짝 뛰고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런 그 말씀을
드리셔야지 됩니다. 그럼 지금 제일 치유를 받고 싶은 곳이 어딘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치유를 받고 싶은 곳을 생각하시는 동안 성가대에서 151번 주여 임하소서 1절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성령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저를 위해서 자유기도와 신령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기도 중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두 줄로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드리셔도 좋고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를 드리시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저희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주소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수로 생긴 모든 상처들을 치유시켜 주소서. 제 마음의 상처와 병든 몸과 절룩거리는 영혼과 온전하지 않은 정신을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로 감싸 안아주시고 깨끗이 치유시켜 주소서. 제 안에 있는 나쁜 습관과 고정관념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제 몸의 모든 염증을 없애주시고 감염되어 썩어가는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제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 보이지 않는 제 감정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자애로운 손으로 만져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하루빨리 연옥의 고통을 면하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과 풀지 못한 갈등과 영육간의 상처들을 치유시켜 주소서.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통해 주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가족 간의 관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실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동안 저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어루만져 주소서.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함으로써 받은 상처들을 치유시켜 주소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 이웃과 주고받은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오니 지금까지 가족과 이웃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을 치유시켜 주소서. 멀리 떨어져 질병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픈 이들도 생각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소서.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면장애와 우울증과 고혈압과 당뇨, 각종 암과 알 수 없는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고 지금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주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소서. 눈과 코, 귀와 입안의 혀와 이빨, 목과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모두 묶어주소서. 목뼈와 어깨뼈, 팔과 다리, 척추와 골반뼈, 손과 발의 그 모든 뼈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드리지 못한 상처와 질병과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성혈로 감싸 안아 치유시켜 주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를 가득 채우시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또한 오늘 이 치유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내려주신 은총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항상 저희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고 성모님께 간구를 청합니다. 아멘.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성 김대건 안드리아와 정화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수호 성인님 수호 천사님 예, 이제 두 분씩 우리 회장님 두 분씩 나오셔서
지금 제가 이마와 양쪽 손에 도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그 기념 성당에서 그 주교님께서 주시면서 이 도유를 하면서 치유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잘 사용을 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남았어요. 다 쓰고.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다시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기도와 신령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